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여러분들 들어본 거짓말 중에 황당한 거짓말이 있나요? 인터넷에서 이런 이야기를 찾아봤어요. 스위스의 한 신문사에서 나무에서 스파게티가 열린다고 기사를 냈었대요. 사람들은 그 스파게티를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엄청난 문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그리고 2000년 루마니아 신문사에서 한 기사를 냈는데 형무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석방될 거라는 거짓 기사를 냈습니다. 만우절 기념으로 장난을 친 건데 수감자들의 가족은 그 신문을 읽고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형무소를 찾아와서 기다리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사과를 해야 됐죠. 이런 거짓말들은 들어보면 진짜 황당하죠. 누가 속을까 싶지만 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하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선지자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악하게 행동하니까 너는 망할 거다.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네가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릴 거다.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놈 잡아라 하면서 손을 가리키는데 이 손이 말라버립니다. 손을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바로 꼬리를 내리고 이 손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손을 고쳐주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왕궁으로 갑시다. 여기까지 오느라 피곤하고 힘들었을 텐데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쉬고 내가 좋은 재물도 많이 챙겨드리리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을 하죠. 내가 왕의 재산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을 겁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이때부터 사건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왜 쫓아갔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죠. 자기가 베풀 때니 집에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쉬고 싶겠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먼 길을 와서 내 목숨을 걸고 여로보암 왕에게 잘못됐다고 담대히 선포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대로 돌아 나왔습니다. 배고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나의 집에 가자고 하니 고민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하죠. 여로보암 왕에게도 똑같이 거절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같이 가자고 한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선배일 수 있어요.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하고 나보다 먼저 선지자 일을 한 선배인 거죠.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도 다 알아. 너 선지자 하는 거 힘들지? 아유, 고생했다. 수고했어. 우리 집에 가서 먹고 쉬고 우리 선지자 썰이나 같이 한번 풀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배고프고 안 그래도 피곤하고 안 그래도 힘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사자에게 물려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수고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열심히 이 자리까지 오고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심할 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유혹이 우리들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놓고 있는 그 상황에 유혹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며 다가오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다가오게 되죠. 위험한 유혹은 대개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에 친구들한테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주 같이 놀아야 되니까 교회 가지 말자. 한 번만 빠지면 안 되냐. 그럼 제가 넘어가지 않죠. 아, 나는 교회 가야 된다. 나는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 돼. 그러면 친구들이 얘기해요. 야, 나도 어릴 때 교회 다녔어. 나도 다 가봤어. 한 번 빠지면 안 되냐? 한 번 빠지면 하나님이 뭐라 하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놀자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끝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중에 자기끼리 논 사진이 싸이월드에 올라옵니다. 야, 그러면 엄청 부럽죠. 저도 같이 가고 싶고 어울리고 싶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주말에 저를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 유혹이 시작됩니다. 아, 예배 째고 놀러 갈 방법은 없을까? 나도 좀 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말에 넘어가서 예배를 소홀하게 드린다거나 내 신앙이 무너진다거나 술, 담배를 한다거나 음란물에 빠진다거나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이런 죄악된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들을 피할 수 있을까요? 거짓된 말과 유혹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극혐해야 됩니다. 극혐. 이 정도로는 싫어하고 피해야 됩니다. 기다리라고. 떠져. 기다리라고. 봐봐. 아니 이게 열어봐. 열어요? 열어봐. 살아있어? 떠져. 야, 왜 이렇게 커? 떠져. 야, 왜 이렇게 커? 야, 왜 이렇게 커? 야, 왜 이렇게 커? 야 보자. 아니 뭐가 커? 아니 봐. 자 얼마나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직 살아. 오 다리 움직이네. 야, 열어봐. 진짜 커. 열어봐. 얼마나 온 거야? 야, 미친 거 아니야? 몸통은 이만한데. 아, 진짜 버리라고. 예, 엄청나죠? 이렇게는 피해줘야죠. 이런 유혹은 가까운 사이에서 더 많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달콤한 말로, 내가 듣고 싶은 말로. 배고플 때 밥을 줄게. 외로울 때 같이 있어 줄게. 쉬고 싶을 때 교회 가지 말자.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런 듣기 좋은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신앙을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 저녁에 같이 하고 있는 기도 캠페인, 저녁 10시 반만 되면 알람이 울리죠. 그 시간에 같이 매일 기도해 봅시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